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은 이스라엘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설치했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절에 이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너희는 도피성들을 정하고 구별해서 그곳에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피성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스라엘 땅 분배 과정에서 무려 한 장에 걸쳐 언급될 만큼 그토록 중요하게 다룰 내용인가 하는 의아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함께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마치 그림처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입니다. 너희를 위해. 여러분, 도피성을 설치하라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위해.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나 동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인데 그럴 일이 거의 없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성읍 하나를 이 도피성으로 내어주는 것이니 이게 좀 부담되고 손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그 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이 될 경우에 이 도피성은 적절한 보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기사에 댓글이라도 몇 개만 훑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더라, 학폭 가해자라더라, 갑질을 했다더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지적 참견자 또는 심판자가 되어서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비난과 정죄, 모욕과 독설을 퍼부으며 그 인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흥분합니다. 그 독설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가 많이 달립니다. 다들 왜 이럴까요? 그 바탕에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관용도 용납하지 않고 댓글로라도 심판하고 처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는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언제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부지 중에 행한 잘못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경찰에 붙잡히거나 법정에 서지 않았을 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도피성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에 심판자의 입장에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죄를 보듯이, 우리 자식의 죄를 보듯이 긍휼히 여기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편 이 도피성 제도를 설명한 신명기 19장에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최근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촬영 리허설 중에 소품용 권총으로 총을 쏘는 연기를 했는데 그 총에 누군가 실수로 실탄을 넣었고 이 배우가 쏜 총에 그 카메라 감독이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그 가족도 기가 막히겠지만 이 총을 쏜 배우는 얼마나 충격이고 또 죄책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별 뜻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는 심장이 관통되는 상처를 입고 총 맞은 것처럼 그의 인격이 죽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목사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설교 중에 별다른 의도 없이 했던 말이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게 되면 그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 사고, 상해 사고의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은 뜻으로 만남을 주선했는데 어떤 이는 인생의 큰 불행을 겪기도 하고 내가 확신 있게 권했던 일로 어떤 이는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에 성공한 일로 어떤 이는 실패와 큰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저지른 일로 부모님이나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고 내 태도와 말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전혀 고의가 없었고 나도 힘들었다.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과 5절에 피의 보복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일이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3자라서 이 사고는 고의성이 없으니 우리 이성적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자기 가족이나 형제가 이 불행한 일의 피해자라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절대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혹시 고엘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레위기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집안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아들이 없이 대가 끊겼거나 할 때
그 형제나 친척 중에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집안의 대를 잇거나 또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된 명칭이죠. 그러나 이 고엘이 형제의 복수를 위한 목적을 가지면 아주 무서운 단어가 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피해 복수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보복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도 목숨은 목숨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당시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복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내 죄에 대해 세상 끝까지 무덤까지 쫓아와서 죄값을 요구하며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보복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찾아내며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책감이라는 멍에와 굴레를 씌우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죄들이 사실이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추노꾼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요구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도피성은 오고 올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그분을 머릿돌로 지어질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나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우리가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지근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아마 사람들은 서로 도피성 가까운 곳에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도피성 가까운 곳, 소위 도세권의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도피성이 세워질 이 6개 성읍의 위치가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요단 동쪽으로는 베셀과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듯이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나 한나절 이내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들이 가장 먼저 닦았고 항상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 도피성과 같이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자기의 죄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착하고 문제없고 사회성 좋은 사람만 환영하는 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그런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데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장로들이 귀에다가 말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고 무조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 이 성의 입구에서 그곳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하고 성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소상히 말하고 그 성 지도자들의 판단과 용납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은혜는 결코 공짜나 싸구려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자백과 대가를 치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해야만 가능합니다. 자기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 이에게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도피성의 문을 통과한 이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먼저 성의 장로들이 그를 자기 성의 주민으로 받아주고 그 성 안에서 일정 기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보호가 언제까지입니까?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살인자가 정식 재판을 받고 무죄가 판명되기까지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조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죄인의 공소권이 함께 소멸되므로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사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공소권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처럼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해석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은 이 큰 대제사장의 죽음이 우리에겐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죄 용서와 칭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최후 심판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의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을 본래 원한이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고 한정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죄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지은 죄, 고의로 이웃을 해한 죄,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악을 꾀한 죄는 이 도피성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실은 이 고의적 죄의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고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도 원한을 가진 적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알고 저지르는 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명기 19장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건 고의죠. 예. 그리고 이 한 성읍으로,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의로 범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인 우리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마치 건전지의 양극과 음극처럼 구약은 이 상반된 하나님의 두 성품을 구별하여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두 성품, 공의와 사랑이 한 몸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이 1.5V 직류 건전지와 같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수만 볼트의 교류 전기와 같이 완전하고 한계가 없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허물도 덮어주십니다. 무엇으로 덮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생명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사는 자에게는 어떤 자비도 허락되지 않고 이 은혜의 성 바깥에 쫓겨나 대적자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며 멸망의 막다른 길에 달리다가 그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도피성이 되어서 모든 죄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도피성의 제사장처럼 죄의 고통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한 환영으로 맞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안내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영원한 용납과 용서와 보호의 은혜를 누리며 산 위의 마을처럼 온 세상에 이 구원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